할렐루야. 사랑의 7단계 중에서 오늘 마지막 단계로 6단계, 7단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5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5단계의 복습을 약간 하겠습니다. 5단계 6단계 헌신하고 하는 것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말렉은 그 의도가 출애굽기 17장에서도 그랬고, 또 사무엘상 30장에서도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약할 때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치명타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의중이 뭐냐면은 사실상은 다윗도 그랬어요.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다윗도 시글락 전쟁에서 어려움이 처하니까 그 다윗을 추종하던 6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망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약자를 치는 것은 그것은 그 많은 분노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당한 사람과 그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한 그 술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말렉이라는 뜻이 뭐냐 하고 찾아봐도 그 뜻이 없어요. 근데 어떤 제가 책을 봤던가 설교를 들었던가 했는데 아말렉이라는 것이 나라는 뜻이야, 나. 왜냐면은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에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했던 것이 곧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이익을 본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개입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좋은 이익을 얻기 위한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또 이웃을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추진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개입돼 버리면은 그럼 모든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말렉은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그러한 족속으로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그래서 진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저도 조금 그런 면에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진멸을 하라면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병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임신한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다 없애버려라. 가나안 족속은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심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 없애라. 그랬는데 가나안 족속에 들어갔을 때 7족속을 다 없애질 않았어요. 아모리 족속 같은 것은 나중에도 등등하게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라면 허라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말이야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 해친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모리 족속이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 하면은 그 조금 그렇다 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에스더서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지금 이번에 영화가 크게 히트를 쳤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 그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집에서 봤어요. 하도 잘 됐다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도 배신한 사람이 사력신 중에 신숙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숙주나물을 먹잖아요. 그게 원래 녹두나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냉장고에 넣어도 2, 3일 못 버틴다는 금방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그 누구죠? 한 명의 그 사람은 딸을 넷 낳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다 20살을 넘기질 못했대요. 그 역사 강의하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낳다 죽든가 애 나누면 애가 한 3개월 있다가 한 명이 그 죽든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그 어린 왕을 죽게 하는 그런 몰상시간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안 돼요. 자손이 안 돼요. 근데 어몽도는 지금도 문경에 가면은 그 집성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엄씨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0년 지났다고 하는데 지금도 말하자면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가만히 또 느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참 하나님이 정의롭구나. 예수를 안 믿는 말하자면 불신자들한테도 하나님은 정의로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거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한 40분 정도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복습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 행동으로는 실행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모님 언니들이고 사촌 언니들이 또 거기에 또 여러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대로 살면 다 복도 받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는 못한다. 맨날 말씀 네 말씀이 최고다 내 말씀이 최고다 하면서 다투기만 한대요. 형제간끼리도. 그 여자들 형제간끼리도. 그러니까 사랑은 그 말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에스더서 그 전체 내용을 약간 하고 그리고는 에스더의 그 희생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에스더서를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가요.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제가 우리 장모님이
핍박하고 구박하고 그걸 내가 40년 한 30년까지는 조금 심하게 했어요. 근데 40년 30년 넘으니까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뭐 한 서너 번 그렇게 이제 핍박하고 구박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모고, 근데 내가 그분한테 말하자면 말을 나쁘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금방 응답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한 7년 지나니까 출애굽기 32장을 갖다가 하나님이 알려주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 그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에스더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문제 해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가끔 세습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내가 그걸 들었어요. 어떤 큰 교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도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은혜도 많이 받고 막 자기 학생부 애들도 한 주간이면 막 두 번씩 올려 보내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랬는데 이번 그분이 세습을 했다고 그러면서 실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습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타나 있는 문제예요, 그게요. 그래서 세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을 한번 이 출애굽기 32장이나 에스더서 를 가지고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보려면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화가 나갖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냐, 이걸 갖다가 빨리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전도하고 나서 옷자 2번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제가 이 원수 사랑 여기서 했는데 원수를 사랑할 때 또 축복을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다른 거 할 때도 물론 뭐 축복을 뭐 여러 번 받았지만, 그러니까 뭐냐,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전도할 때도 내가 정말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면목동에서 했는데 면목동 거기가 좀 못 사는 동네예요. 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에스더가 그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크게 어떠한 축복이 이루어지려면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험하기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결단과 열정이 있어야만이 돼요. 거기서 뭐 우리가 조금 부작용이 난다 어쩐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부작용 문제를 내가 열심을 내면은 해결을 했죠. 부작용 문제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지금 에스더가 지금 국가의 존망의 그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크게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축복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을 처음 찾아갔어요. 근데 왕을 부르기 전에 찾아가면 안 된다고 이제 그 성경에도 그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 있어요. 홀, 지팡이 같은 거. 그걸 금홀인데 그걸 내밀면은 에스더가 살아요. 근데 그걸 내밀질 않으면은 에스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철회해버리는 거예요. 에스더를 철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금홀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1차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 왕이 잠이 오질 않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궁중 일기를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살려줬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아각 사람, 지금 말하면 아말렉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살려줬어요. 그 아수에로 왕을. 그 궁중 일기에 보니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크게 포상을 해가지고 다른 그 나라에서 같이 이렇게 온 사람 중에 다 총리급인데 가장 총리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총리로 삼았었어요. 꿈에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속해 있는 유다를 아주 그냥 전멸을 시키려고 하만이 술수를 쓰는 거예요. 왜? 모르데가가 에스더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르데가가 그 하만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의 그 사람인가 알아봐갖고 유다를 이제 점차적으로 다 봐가지고 전멸을 시키려고 이제 하만이 이제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하만이 이제 장대를 30규빗이면 거의 30규빗? 그러면 하여간 거의 100m, 100m.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는데 그 100m 높이에 말하자면은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를 또 높여놓고, 응? 그리고 있는데 이제 에스더가 잔치에 참여를 좀 해달라고 왕한테 말을 했어요. 두 번째 갖고 잔치에 참여를 왕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에스더가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는 하만은 지가 이제 말하자면 총리 중에 우두머리 총리니까 말하자면 아주 저한테 무슨 큰 상을 내릴 줄 알고 왕이 그런 줄 알고 이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영땅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당장 무릎을 꿇고 에스더에게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 에스더 무릎 바로 밑에까지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절을 하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보게 만드냐면은 저놈이 왕비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눈에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하만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꿈꾸는 거 해가지고 궁중일기 읽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 하만의 그걸 하나님이 눈을 싹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지 뭐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아말렉을 그때 이제 진멸을 해보는 완전히 그때 하만 때문에 이 아말렉은 없어져 버려요. 다 그 백성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그동안에 출애굽기 17장에서 전쟁할 때도 그랬고 사울왕하고 전쟁할 때도 또 사울왕이 아말렉을 살려놨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말렉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과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페르시아, 호르무즈 해협 그쪽에 있는 그 나라들, 그 페르시아 그쪽에서 이제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란 쪽이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때까지 이 아말렉이 계속 이스라엘과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고 할 때 죽였어야 돼요. 진멸해버려라. 가나안 땅 사람들도 일곱 족속인데 다 진멸해버려라.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죄를 갖다가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보려면은 그리고 사랑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결단이에요. 결단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할 때는 해야 돼요. 결단할 때는. 예. 기도로 결단할 때도 있고, 저도 아말렉과 처음 전쟁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갖다 양쪽에 받쳐준 일 있잖아요. 그래서 저 기도원 가가지고 정말 맨날 목회 좀 잘 하려 하면은 오락을 자꾸 취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가 약화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걸 갖다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는 이제 저 수원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갔어요. 가가지고는 그때 내가 서울서 목회할 때예요. 가가지고는 제가 하루 내 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하루 내. 팔뚝이 아파도 하루 내 내가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일주일 지나니까 또 마찬가지. 또 오락을 또 취해가 되고 안 되는구나. 그래도 그 많은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말하자면 나는 정말 목회는 잘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언젠가 설교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 잘해가지고 큰 교회 됐다, 떵떵거린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랑 연구를 지금같이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왜? 목회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안 돼요. 기도 저 엄청 했어요, 저도. 근데 뭔가 안 돼요. 예언의 은사를 주고 말씀 읽다가 말하자면 40일을 말씀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오고 표적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신의 은사나 능력 행함이 와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그게 또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가 설교를 이제 또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섭리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욥도 그랬어요. 욥도 무슨 잘못 있어가지고 욥이 자식이 7명씩이나 죽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예요. 욥의 친구가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섭리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옆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섭리하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섭리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정죄를 한다든가 지적질을 한다든가 비난을 한다든가 비판을 한다든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섭리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랑의 이제 7단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냐면은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톨게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고 이렇게 사랑이 크게 나오면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도왔어요. 공개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또 엘리사가 가서 엎드려 가지고는 숨을 같이 내쉬고 그러다가 그 아들이 살아난 일이 있어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이 공개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청년아 일어나라 해갖고 살아난 일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그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 왜 그러면 예수님이 하필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을까? 근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그 상례를 따라갔어요. 상례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이제 상례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옆에 지나니까 우연하게 살린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갔어요. 난성 과부 그 장례를. 그건 뭘 말하느냐? 평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고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갖다가 잘해줘야 돼. 그러면 이웃과 그 원수지지 말고, 이 아파트 같은 데도 이웃도 그 인사하면 좀 살고. 제가 아파트 살아보니까 귀찮아요. 이웃도 그 이렇게 뭐 인사하고 그런 거 귀찮아요. 그래도 이제 해야 돼요, 그게. 그 다음에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럼 뭐야? 나사로의 너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공개했잖아요. 그 옥합을 깨뜨렸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사로에 나와라. 그래갖고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또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선지자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구제와 선행이 많았어요.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비다가 어떻게 죽으니까 그 과부들이 가가지고 베드로 보고 와서 안수 좀 해달라고. 아까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 안수해서 살아났어요. 회당장 딸을 살리는 거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이면은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은 그 큰 교회 회당장이니까 사람이요. 큰 교회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갖고 자기 딸이 죽었는데 좀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살려줬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 2장에 에바브로티도 죽을 병이 걸렸는데 바울을 면회 갔잖아요.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터키에서 아테네 그리스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 지나가지고 이태리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외토하고 또 그거 뭐야 두루마리 그걸 갖다 주고는 이제 오다가 나섰어요. 빌립보 2장을 보세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려면은 남을 갖다가 도와야 되고 특히 주의 종에게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엘리사 공개했던 사람이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사르밧 과부 그 다음에
수냄 수냄 여인의 아들이 이제 엘리사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잘하면은 사실상 목사가 목사 보고 잘하라 그러면 뭐 조금 그렇기는 한데, 목사한테 잘하면요 크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제가 언젠가 국민일보를 봤던 거 한번 보니까는 미국에서 로또 1,000,000불짜리 당첨된 걸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는 그 여자 집사가 3년 동안을 화장실 청소만 했다.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1,000,000불짜리 그거 당첨되게 한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잘해야만 잘하고, 뭐 주의 종이 뭐 설교도 좀 시원찮고 뭐 능력도 시원찮고 그러면 잘 안 하고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할 말하자면 의무나 책임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상관없이 하세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 하세요. 네.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여자분인데 자기 집에는 냉장고에 우유, 딸이 둘이었던가 셋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나하고 동갑이었어요. 내가 전도사 때. 근데 목사한테 그렇게 잘해요. 시간마다 그 옛날에 그 음료수 다 올려놓고 수요일날까지 다 올려놔요. 그러는데 그분이 얼마나 그 열정적인지 기도도 막 많이 하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1970년대 그랬죠. 그 건축붐이 일어날 때, 건축붐, 그때 이 여자분이 여장부예요. 그분이 연립주택을 2동을 짓는 거예요. 연립주택 2동, 2채가 아니고 2동. 그래가지고는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아침이면 새벽에도 나와서 등허리에 땀을 뻘뻘나게 기도를 오고 가고 그래요.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집에 가서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나초청에서 한번 예배 드린 일이 있는데, 그러는데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잘해 주더라고. 그 연립주택 2채를 말하자면 그 팔면 얼마예요? 엄청 말하자면 몇십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참 저 여자 열정적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는 그런 큰 축복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7단계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남을 돕는 거예요. 주의 종을 돕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과와 고와 돕고, 그 다음에 그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를 도왔다는 다비다, 도로가, 그 여자 선지자가 죽었어요. 근데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남 도우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을 받고 큰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